할렐루야! 올바인 중앙침례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우리들은 살면서 끊임없이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왔네. 가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삶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당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 심령의 슬픔은 떠나가고 또 두려움도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하나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이곳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구입한 건물, 지금 예배당으로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 건물에 가서 설교를 좀 녹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이 음향 때문에 많이 울리더군요. 이렇게 많이 울려서 이렇게 녹화된 그 영상이나 또 음향이 아주 듣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다시 이전에 설교를 녹화했던 장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곳에 날마다 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초소가 속히 하나님의 예배하는 초소로서 얼른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각자의 처소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정결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도록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격주로 시편의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참 많이들 말씀들 하시죠. 요즘 시대는 참 어려움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렇죠. 특히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유독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 혼자만 어려우면 좀 견디기 어렵겠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처지라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그러려니라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더 들어본다면은, 조금만 더 눈을 들어서 시대를 잠시 뒤돌아본다면은,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 이 위기의 시간들은 오늘날만 있는 유독 오늘날만의 시간이 아니라 과거 역사 속에서도 늘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잘 아시다시피 성도들이 사자밥에 던지우거나 산채로 불에 타거나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또 한국 전쟁과 이런 큰 위기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지나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런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 곧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위기와 고통의 시간들을 다 이겨냈다라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의 그 선조들이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과거에 우리가 지금보다 더 똑똑해서, 더 지혜로워서, 더 건강해서, 더 부유해서, 아니면 그때 나라가 더 발전해서, 그때의 제도가 더 좋아서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와 시간들을 이겨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그 위기와 고난의 시간들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마다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간절히 바라보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과연 시대가 흘러서 미래가 되면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은 여전히 고난의 시기라고, 여전히 어려움의 시기라고 우리는 느끼겠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 고난의 시기에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믿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 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 중에 많은 어려움은 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나 또한 모든 인생이 다 세상에서 인생 중에 어려움을 만나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았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여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생 중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로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전 지난주 설교 본문 우리 고흥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분명히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죠. 그런데 세상은요, 그 꿈을 아주 지독하게 방해합니다. 지독하게 방해할 터이니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요셉을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자. 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 그러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자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이루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에 엔지니어로 있었죠. 엔지니어로 기술 파트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또 교인으로서 술을 먹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참 많이 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발령이 납니다. 영업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프로젝트를 따내야 하는 그런 실무를 담당하게 됐죠. 그러자 야, 어디 영업하면서 고객들하고 술 대접, 술을 먹지 않은지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넉넉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고객에게 술 대접하지 않아도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 아주 쟁쟁한 대기업들을 제치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따내게 하시더군요.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자 어느 차장님이 제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셨는데 정주임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란듯이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신앙 고백에 대하여 시편 16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6편의 이 고백을 과거 한 사람 다윗의 고백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는 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 16편을 통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다윗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만날 때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는 믿음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든지 어느 순간에서라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아,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숨통이 좀 쉴만 하면, 제가 좀 숨 좀 쉴 수 있게 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통에서 해결 좀 받은다면은, 이 문제에서 해방된다면은 그런 때에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저는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명확하고도
분명한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드려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어떤 때의 고백일까요? 우리 한번 시편 16편 1절을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리이다.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1절부터 하나님 나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으니 나를 보호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다윗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쓰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들 가운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능력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숨 푹 쉬면서 하나님 나는 이전의 열조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그냥 나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푸념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다윗에 대하여 다윗은 남의 여인을 탐한 역겨운 일들, 그리고 그것이 탈로 날까봐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도록 음모를 꾸미는 아주 비겁하고 죄를 숨기려는 사람이라는 것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자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르쳐 주시는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매뉴얼대로. 어떤 매뉴얼인가? 이 시편의 말씀들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아주 규칙적인 어떤 단계들로 진행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일반적으로 그 시작이 나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있는 자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절실한 기도로 문제 해결을 얻게 되는데, 이 시편의 말씀들을 잘 보게 되면은 그 기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거나, 과거 자기 열조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그리고 성경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과 그 사건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시편을 보면은 세 번째 단계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그 문제는 여전히 눈앞에 있어도 고통의 소리가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순차적인 단계들로 진행이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시편의 단계들에 대하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 여호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때에 해결받을 때까지 우리 성도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아직도 이해 못할 고난 가운데 계시나요? 괴로움에 눈물 짓고 계시나요?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여전히 삶의 태산과 같은 문제 속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이 신앙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참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의 복이 되신다. 이 의미는 무슨 상징적인 의미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복을 주신다. 오늘 16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현세의 복, 이 땅에서의 복과 내세의 복 모두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성도에게 주시는 현세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축복이 무엇인가?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어디에 있는 성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도, 천국에 들어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가 존귀한 자니 뭐 이러면은 좀 이해가 되지만 이 땅에 있는 성도, 너무나도 연약해서 자주 넘어져, 너무나도 연약해서 여전히 두려워해, 때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기도 해, 여전히 교만하여 하루에 10번이라도 내 자신에게 넌 참 무능력하구나 이렇게 책망도 해. 때로는 이런 말은 하지 말걸, 이런 일이 하지 말걸, 이런 일은 하지 말걸 막 후회도 수없이 해.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지금 너가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glorious, 영광스러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땅 위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영광스럽고 대단한 존재 같은가요? 일본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진이나 이 쓰나미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특별히 쓰나미를 대비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방파제를 만듭니다. 아주 그냥 기네스북에 올라갈 최대 방파제를 만들죠. 그 이름은 가마이시 방파제라고 합니다. 가마이시 방파제. 그러니까 그 공사 기간만 3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31년. 그러니까 2009년에 이 방파제가 완공되었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방파제를 만들 때에는 당시 최고의 과학 기술을 동원하고 크기도 최대, 크기도 어마어마해요. 땅에 묻은 깊이만 뭐 63m, 물 위로는 8m, 길이는 2km. 그래서 2010년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계 최대 방파제죠. 그런데 이 거대한 방파제는 2011년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바다에 다 잠기고, 그래서 큰 자연재해를 맞게 되는 그런 참혹하고 슬픈 기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인간이 위대한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이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죠. 시편 8편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대 하나님 나를 깊이 유념하고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념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데 아무나 존귀한 자가 됩니까? 아니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오직 성도만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성도에게 있는 현세의 복, 이 땅에서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원어를 보면은 즐거움과 저희, 이것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곧 우리다, 이런 의미인데,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라. 주께서 어디에 두신 기쁨이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이미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비참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막 참고 살아가야 하는 고난과 고통 중에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성도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당신의 즐거움과 당신의 기쁨을 이미 우리 마음에 두셨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미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천국에서만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얻은 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또 이 현세에서 있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위기에서 실제적으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아까 보시다시피 1절에서 이 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내가 주님께 피하겠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실제로 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유념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실제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성도님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아는 성도들을 향하여 건지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왜 우리를 건지시고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그 이유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누구의 주님이시라고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 건가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사람도요,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기 자식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다윗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를 향하여 존귀하다고 여겨주시고 더불어 이 땅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의 즐거움을 우리 마음에 두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실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세의 축복은 또 무엇이 있는가요?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내세의 축복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죄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을 절대로 지옥에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몸, 이 연약한 육신마저 결국에는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 결코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내세에 영원히 누리는 복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정말로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결국에는 불구덩이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구별하여 건져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건짐만 받았나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내세에 받을 것이 있습니다. 받을 것, 천국에서 받을 것이 있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 물론 때로는 지금 비록 막 여러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방 한 칸에 그냥 막 코 고는 거 다 들어가며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거하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땅이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그 크기도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만큼, 충성한 만큼 정확하게 자를 재어서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죠. 막 이 땅에서 심은 것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도 하나도 하지 않아.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께 드린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물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겠지만, 그러나 받을 땅 상급은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 하나님이 정확하게 재가지고 받을 것이 없는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남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셔. 나는 좀 고생해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줄을 쭉 그어가지고 그 땅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현세에도 복을 주시고 영원한 내세에도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누릴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는 것이죠. 절대로 이것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째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타협하나?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아무리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악과 거짓된 것과 믿음을 대적하는 것과 말씀을 대적하는 것에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지금 다윗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4절 말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우상 숭배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는 그 이름도 부리지 아니하리라. 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기도 가봐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협박이 오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이 올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은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막 이야기를 부추기지만 우리 성도들은 단호하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것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돈도 복이고 자식도 복이고 명예도 복이고 그 중에 하나님도 복이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리라 라고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죄와 악과. 둘째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훈계, 여호와의 훈계를 송축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하나님의 훈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인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인가?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훈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미 너희에게는 복이 있지 않느냐? 이미 너희에게는 바꿀 수 없는 복이 있지 않느냐? 아, 그렇구나.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비밀들을 알 수 있나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훈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 밤에 잠자리를 잘 때 괴로운 문제로 막 뒤척여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의식하고 생각하며 기억하는 겁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늘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내 열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 것보다 더 좋다라고 우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고 움직이면 쫓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시고 가라고 하면 어떤 곳이라도 순종하여 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죠.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자로 재어준 구획이 있다. 아름다운 땅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천국에 상급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천국에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록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상급을 받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죠. 아쉽고 슬프죠.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곳에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늘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하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쁨을 내게 이미 두시고 나를 지키시고 영원한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과 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 되신다라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큰 은혜요 은총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 심령을 다하여 고백하며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 속히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든든하게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먼저 자기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로 얼바인 도시와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되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아버지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며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다 같이 각 가정에서 한 2분간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서 기도하였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아시지요? 부르짖고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실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는 이 헌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